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 추석이 있어서 많이 드셨어요? 잘 안 먹었나봐요. 자, 이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기존의 어떤 기온의 차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다가 기온이 확 바뀌면서 내 몸은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는 건 아직 덥다라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몸은 이미 추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나 낮에 잘 때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많이 비염 있는 사람들 특히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비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딴 얘기인데 호흡기도 좀 하세요. 호흡기도를 통해서 많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호흡만 잘해도 치유가 됩니다. 호흡을 깊이 넣고 깊이 뱉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복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호흡 기도를 나중에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자, 오늘 우리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착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가 아니라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뭘 착각하냐면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자, 일반 은총은 뭘까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특별하지 않게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다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햇빛, 비, 이런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거둬들이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일반 은총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거둬들이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당연하게 오는 결과들.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은총이 있습니다. 어떤 은총이 있냐면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자, 특별한 은총은 뭡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확인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죄, 저주, 재앙, 이것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우리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거지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 속에 있냐면요.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총 속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근데 거기에 또 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영원한 은총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께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삶 저주를 해결하셨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 가지고 살아가요.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뭘 속에 있냐면요. 특별한 은총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어디 속에? 특별한 은총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영원한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요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일반 은총.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한 만큼 노력해서 얻은 만큼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만큼 살아가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이 갑자기 열심히 가다가 가나안 가다가 갑자기 뭐가 있냐면 누가 사라졌냐면요. 모세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왔어요? 지금 완전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멘붕 오니까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나왔지만 어디 속에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난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난 우리 부모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닥치지? 뭐 생각해요? 대부분이 다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랩런트라는데 왜 이런 문제가 닥치지? 다 어디 속에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특별 은총과 영원한 은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어느 속에 있어요? 계속 아직도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뭔가 자기네들이 뭔가 어떤 것으로 나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있냐면요. 일반 은총 속에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만 생각을 해요. 의식주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가는 가운데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가 계속 이 사람들을 붙잡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찾아낼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나는 지금 일반 은총 속에 있느냐, 특별 은총 속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은총 속에 있느냐예요. 뭐 쉽게 얘기하겠죠. 나는 일반 은총은 아니야.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은총 속에 있어. 세상에 아무도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력가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게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냥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일반 은총을 주시냐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냐면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지구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야 누가 살아요?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은총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뭘 누려야 돼요? 영원한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 받은 사람들을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면 요 일반 은총 속에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일반 은총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특별한 은총과 영원한 은총이 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갈 것이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 그걸 추구하고 한다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게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지고 뭐로 가냐? 영원한 은총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특별한 은총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영원한 은총은 뭘까요? 영원한 은총. 영원한 은총은 뭘까요? 계속 얘기하겠지만 138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하나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와 동행하시지 않아요. 네? 이게 우리의 분명한 은총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친 이스라엘이 어디게 되냐면요.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결국엔 올 수밖에 없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라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와요. 왜?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광야라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 삶적으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온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는 걸 표시해요.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불신앙해요. 원망해요. 또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는 말까지 해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구원 받았는데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영적 문제가 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부모님에게도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오면 뭐가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구원받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런데 뭐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면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른들도 보고 내 동기들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보는데 뭐예요?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가 분명히 온다고요. 지금도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껍데기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껍데기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저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영적 문제가 있고 다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영적 문제 속에 뭐예요? 영적 문제가 딱 있을 때 일반 은총만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뭐가 돼요?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뭘 강조해요? 율법만 강조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 은총. 자, 그러면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 분명한 답. 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응? 그렇지.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냥 건져낸 게 아니에요. 뭘 했냐면 이 애굽의 10가지 우상, 이 10개의 우상들을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가 뭐가 되냐면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200만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고작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구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끄실 거다. 여기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는 분명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뭘 확인한 거예요? 답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영원한 은총이에요. 자, 중요한 건 답은 있는데 이 답이 뭐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되었냐면요. 이게 해답이 되었어요. 해답.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나합 같은 사람. 기생 나합은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니까 뭘 했냐면요. 이스라엘 편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들을 이 일반 은총 속에서 답 없이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셨구나. 구원에 대한 답을 분명히 붙잡으니까 뭐 했어요? 해답으로 붙잡아요.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답으로 붙잡았다고요. 이게 모든 것의 해답이구나라는 걸 붙잡은 게 기생나합이래요. 그들과 누가 뭐 하신다?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앙,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간담이 녹았어요. 간담이. 즉 쫄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쫄았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신, 그들을 이미 떠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와 함께,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해답을. 아,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망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생각해봐요. 뭐예요? 계속 일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뭐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문제가 오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에게는 왜 영적 문제가 끝나지 않지? 저 사람에게는 왜 영적 문제가 끝나지 않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랩런트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뭐예요? 답이 없어요. 그 생각하는 수준이 뭐예요? 다 일반 은총 속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특별 은총이에요. 구원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주관하고 있던 뭐요? 사단,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자꾸 일반 은총 속으로 들어가요. 아,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모세가 우리를 떠났어. 보여지는 거 자꾸 얘기해요. 모세는 우리를 떠났고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거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인도와 내주를 지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동일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뭘 놓쳐요? 특별 은총과 영원한 은총을 놓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에스겔서 계속 읽었고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흐름을 갖고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전까지 읽은 요엘서까지는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했냐면 결국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하냐? 종교를 가져요. 이방 종교에 절하고 1월 하늘에 있는 달에다 절하고 해에다 절하고, 그렇죠?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드리고 뭐 이런 이제 잡다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도 동일하게 뭐 속에 들어가냐면요, 우리도 역시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근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까요? 자, 근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날 렘넌트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 두 가지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데는 테스트가 있고요.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셔요. 왜 테스트 하실까요? 자, 유혹과 테스트가 다른 점이 뭐예요? 유혹은 쉽게 얘기하면 속여서 무너뜨려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테스트는 뭐예요? 그 자격을 확인해서 그를 더 레벨업 시켜주는 게 테스트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몰라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속에 뭐 일반 은총 속에만 자꾸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 가게 하신 이유, 그거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일반 총의 은총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 특별 은총과 영원한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여전히 옛틀 속에 있어요. 노예되었던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틀 속에 있어요. 그리고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일반 은총. 내가 좋은 학교 가는 거 원하고, 내가 뭘 하는 거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견주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예틀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과 내주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총과 영원한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영원하고 특별한 은총 속에 지금 너가 있느냐라는 걸 확인시키시기 위해요. 이 확인이 된 사람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광야에서 때때마다 조금씩 또는 큰 문제들이 계속 광야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확인했어요? 일반 은총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걸 확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하고도 영원한 은총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닥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진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 앞에 놓여질 수 있죠. 그때마다 뭘 생각을 해요? 일반 은총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해? 특별하고도 영원한 은총을 생각해요. 특별하고도 영원한 은총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제목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모세가 잠깐 갔다고 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다시 만들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어려움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총과 영원한 은총을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피해가고 내가 스스로 넘어서야 되고 내 방법과 노력을 동원하고 인본주의를 동원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과 영원한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병든 사람이 나와요. 병든 사람이 나오니까 이 병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주성이는 지금 관리 잘해야 돼. 너 아니면 변성기 오면 너 목소리 막 변한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어떤 병든 사람이 나오니까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이 병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병이 들었다는 거는 조상 때문에 온 병이다라고 얘기해요. 조상들이 문제,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이거는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걸린 병이래요. 자, 우리가 문제가 닥쳐요.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 잘못 속게 되면 뭐냐면요. 조상죄고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에?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다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 버려요. 모든 걸 다 기준을.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타나는 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도 뭐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무너진다니까요. 아니, 운동하다가 운동 잘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죠? 내가 잘 못해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자, 모든 일을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와 사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예요?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별거 아닌 말인데 이게 적용되어지게끔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다 끝내셨구나. 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라는 게 다 적용되어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별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못해서, 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거는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오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이거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라. 자, 정상적인 방법이 뭘까요? 정상적인 방법.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가장 정상적인 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에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요? 특별 은총 속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뭘 속에서 피언약, 그 피언약을 이게 축복을 회복해라. 자, 여러분 문설주에 피 바르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쵸? 문설주에 피 발랐다. 자, 6월절 이건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자, 6월절을 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 와서 천사가 죽이고 넘어가죠. 자, 이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사가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 설주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이게 이제 문이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피가 나오는 거죠.
왜 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냐면요. 천사가 들어가면서 사람 심판을 행하고 나오면서 칼을 그 문설주에다 이렇게 쭉 닦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닦고 나오는데 그걸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집은 이제 피를 발랐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근데 나오니까 다음 천사가 와서 보는데 이 집에는 이미 피가 발라져 있어요. 이 집은 이 앞에 있는 천사가 이미 왔다 갔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맨날 얘기하는 게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그 6월절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응? 여러분이 항상 뭐 해야 되냐? 십자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뭘 생각을 해라? 십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억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억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영원한 죄까지도 다 도말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이 피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네, 지금 문제와 사건 그것도 십자가로 이미 다 도말하시고 끝내셨구나라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절기를 확인해라. 자, 새 절기는 어떤 거죠? 6월절. 그 다음에 뭐야?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자, 6월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묻는 모든 죄와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맥주절은 뭐예요?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응? 광야 생활 중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예요? 거둬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수장절. 미래의 모든 것도 다 해결하십니다. 세절기를 놓치면, 그냥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지 않으면 뭘로 돌아가요? 일반 은총으로 돌아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노력해야 된다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특별 은총과 영원한 은총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언약궤를 따라가라. 뭐 이렇게 언약궤 따라가라. 이거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자, 즉 교회 중심으로 살라라는 얘기죠.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하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다른 데가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법당에서 이거 알려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PC방에서 이거 알려주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특별한 은총과 영원한 은총을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뭐하러 여기 오냐고요? 그죠?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한 주간 받기 위해서.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한 주간의 시작이 일요일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에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원래 한 주의 시작을 어디 안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를 한 주간 받자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어떤 날을 기념해서 지키자라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막 중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을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시간과 상관없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 뭡니까 이게? 영원한 은총이에요. 영원한 은총. 아까 뭐라 했죠? 138이 영원한 은총이에요. 1번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 어떤 사건이냐면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일이 있어요. 홍해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홍해가 무슨 뭐 갈대, 붉은 갈대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잘못해서 뭐 해석을 할 때, 그걸 홍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홍해가 뭐 여러 가지 뭐 이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요단이라는 강은요, 홍해 수준과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이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됐을까? 홍해는 처음에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근데 바로 갈라진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점점 갈라지는 형식이었고,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했냐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약궤가 가는 대로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지나가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요단을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언약궤 따라가는 자들, 언약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이 뭐냐면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진 그리스도를 앞에 나가면 우리의 문제와 사건도 갈라져 나가는 역사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요, 언약궤 가지고 갈 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일이 일어나요. 태양과 달이 멈춰집니까? 안 멈춰지죠. 태양과 달이 멈춰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춰졌다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게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태양과 달은 가만히 있어요. 지구만 도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멈춘다고요?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멈췄어요. 왜? 이스라엘이 언약궤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자꾸 내가 일반 은총 속으로 들어가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에 칼렙이 언약궤 가는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 지금에 얘기하면 이미 농구 선수들, 미국의 NBA에 있는 농구 선수들 만한 그런 거구들, 그보다 더 큰 거구들이 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80세 된 노인이 차지해요. 네? 나는 어리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80세 갖고 나의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으로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어디냐? 그게 우리의 영원한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은총. 자,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는 사람은 결국엔 결론이에요. 뭐예요?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니까 뭐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아론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니네 거 갖고 와봐. 내가 어떻게 해볼게. 라는 수준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다 뭘로 가요? 일반 은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한 은총과 영원한 은총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안 되고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해라? 무슨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환경,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우리 흙수저잖아요. 우리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우리 흙수저 수준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내가 무슨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수준은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셔요? 특별한 은총과 영원한 은총 속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누리면서 기다려라. 누리라는 게 뭐예요?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이 안 되면 누려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우리는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작업이 뭐예요?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숙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속에 있나? 일반 은총 속에 있나? 특별한 은총 속에 있나? 영원한 은총 속에 있냐? 확인하는 작업이 삼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 오늘의 전도를 통해 나는 지금 일반 은총이냐? 특별한 은총이냐? 영원한 은총이냐? 그거 확인하는 작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뭐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기다립니다. 이거면 끝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냐?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어지면 내 눈에 딱 보여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왜 말을 해요? 예수님, 좀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를 따라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게 예배, 기도, 그죠? 그리고 뭐랍니까?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1일 3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1일 3자? 그게 뭐지?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아침이나 구원에 대한 그 다음에 나의 기능에 대한 그리고 나에게 주실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때에 되어지면 많이 바뀌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안 보이니까. 나의 미래라는 게 잘 안 보이니까. 내 수준을 생각하면 안 보이니까 이거 안 한다니까요. 저도 잘 안 하는데. 그죠? 일반 은총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만약에 에이 그래 됐어. 아이 너는 그냥 일반 은총이나 먹고 떨어져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일반 은총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랩런트를 안 보시는 말이에요. 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뭐 해야 되니까 2, 3, 7 나가서 살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의 은총, 특별 은총과 영원한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삶을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옛 틀을 완전히 버리고, 네?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똑같은 걸로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고 우리 특별한 은총과 영원한 은총 속에 있는 우리 렘너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면서 나는 지금 일반 은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그 영원한 은총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 영원한 은총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또 교회 중심으로 또 믿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